2025년 45주차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암송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걸으려고 할 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고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매우 무서워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감정, 특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읽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얼마 전에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베드로 자신이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에 있는데 12장 전체에 베드로의 감정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평범한 일상과 같이 감정에 기복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평온하였고 감옥에서 나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갔을 때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들을 만납니다. 성경 저자는 베드로의 감정에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미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는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보통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자체의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청년의 때의 두려움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대학 공부까지 했는데 취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아프지는 않을까,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두려운 감정을 없애기 위하여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음을 이기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를 본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시도도 하기 전에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 경험 때문에 미래도 과거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의 고정관념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나왔는지 담담하게 간증을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본 사람들이 흥분하고 놀랍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베드로에게는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캐나다와 캘거리의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울한 역사와 상처, 절망과 자살, 중독 등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들이 복음의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백인과의 갈등 문제 그리고 상처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시며 원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일어나고 원주민 커뮤니티가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술과 미신,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원주민들의 사단의 저주와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만연한 자살과 중독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은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경험한 절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